오늘 본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직은 세습했기 때문에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아들들도 당연히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불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한술 더 떠서 망나니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불량자가 무엇입니까? 이 불량자의 양자는 어질양, 조울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질양, 조울양 앞에 아니 불자가 붙어서 불량자, 그러니까 어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량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불량배. 불량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지요? 깡패.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에나 푹 찔러서 나오는 것은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우편 뒷다리가 제사장 몫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아무 솥에나 아무 냄비에나 푹 찔러서 나오는 것은 다 자기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뜹니다. 심지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다음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러면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여러분, 이게 제사장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건 결국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해도 이 천인 공노할 일인데 이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하고 삶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29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엘리의 아들들이 왜 불량자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왜 불량자가 되고 깡패가 되었습니까?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잘못을 제대로 나무라지 않고 그들이 악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살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냐 오냐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망칩니다. 잘못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운이 다 빠져서 소리도 못 내고 입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술에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는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지 주정하는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또 엘리가 금방 태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얼른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또 누군가 나에게 축복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고, 그래서 한나가 얼른 받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무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서 엘리에게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최고의 교육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최고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라날수록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을 받더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귀할 수 있을까?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낳을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아들 얻었으니까 땡이다. 이제 뭐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일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기도도 없다. 한나가 이랬을까요? 천만에. 그 귀한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후에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이단에 빠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예배당에 가서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에 아니 어떤 여인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울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와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기도를 하나 나와보셨어요. 나와봤더니 한 여인이 와서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리가 아프셔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 일어나셔서 아직도 고향에 가면 할머니가 쓰시던 그 알람시계, 빨간색 알람시계 유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시계가 따르릉 하고 울립니다. 요즘은 별별 소리가 다 나지만 그 알람시계는 그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 소리가 나면 할머니가 깨셔서 씻으시고 성경 보시고, 그것도 역시 고향에 가면 있는데 아주 커다란 세로보기 성경, 그 성경을 보시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가끔 고향에 내려갈 때도 어김없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따르릉 소리 들리고 화장실 불 켜지고 성경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저를 보실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을 듣고 그러지 말라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고, 사실은 소문이 아니고 진짜인데 하여간 좋지 않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다 큰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덜 큰 자녀들도, 요즘은 어린 애들도 부모님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터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해도 도통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하고 또 하지 말라는 짓은 어떻게 그렇게 골라가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는지,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원래 이 말씀은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어린 아이들이 먹지 못해 기진해서 기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를 향해 기도하고 손을 들라는 말씀인데, 저는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영적으로 기진한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당장의 삶과 오늘을 즐기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오늘의 세대들에게 이제 교회는,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그들의 영혼은 더욱 메말라가고 다른 것으로 그 메마름과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아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원했지만 더욱 목마르게 되고, 삭개오가 누가 뭐라고 하든 재물을 끌어모아서 만족을 얻고자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만족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그동안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재산으로 그것을 나누고 빼앗은 것을 돌려줌으로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청년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오늘 부모님들의 그리고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그와 같이 응답하시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타락하고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들고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 펼치게 되었을 때 그 펼쳐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회심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히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박해자 사울을 그 노중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서 그 박해자 사울을 전격적으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저들의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전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그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무관심과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불순종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는, 그래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울과 같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오늘 사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전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멈출 수 있도록 이 길 옆에다가 작은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타이어나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물을 두고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뭐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긴 그런 차들이 그쪽으로 가서 부딪혀서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량이 그 서기 위해서는 그 구조물에 부딪히는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데 충격이 있더라도 멈춰야 하고, 또 멈춰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신앙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딸이니까 교회는 뭐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나중에 목사인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 그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었는데 아빠 엄마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다름 아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과 삶으로 믿음의 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본을 보여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아이들은 순간 방황할 수 있고 어느 시기 멀어질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이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그 안동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아버지 친구, 조금만 걸어가면 할아버지 아시는 분, 또 저희 할머니가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시고 교회에서 또 여전도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는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누구 손자지? 누구 아들이지? 다 아는. 그래서 안동 가면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보고 저희 할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루는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빵집에 가서 친구들과 빵을 먹고 집에 가는데, 그래도 참 옛날에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일탈을 했다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그냥 빵집 가서 빵 먹는 정도. 요즘 애들이 들으면 웃기다 그럴 거예요. 빵집 가서 빵 먹고 딱 이제 집에 야간 자율학습 마치는 시간 맞춰서 집에 딱 갔는데 그날 골목 입구에 할머니가 딱 나와 계시는 거예요. 벌써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 그때라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야간 자율학습 하다 오지. 공부하느라고 피곤하다고. 그날 난리 났습니다. 그냥 알고 봤더니 빵집 같이 갔던 친구 놈이 벌써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다 실토하고, 그 엄마가 또 우리 할머니한테 다 전화하셔서 소상히 그냥 사건의 전모를 알려주신 결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대학을 와보니까 여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정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나가다가 주일날 한번 안 나가봤습니다. 하늘에서 번개불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별일 없었습니다.
교회 안 간다고 대바늘로 찌르는 할머니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다고 해도,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난 우리의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눈물의 기도와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 또한 우리 모든 어른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또 믿음의 본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한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의 본이 되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탁하고 또 삶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온전히 쓰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